사흘 만에 완전히 건강하게 되어서 살아났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수르의 엄청난 대군 앞에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하심과 도와주심의 결과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이 몰살당하는 그와 같은 이적을 통하여서 아수르의 공격에서부터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는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자기 생명의 구원, 하나는 유다 예루살렘 성읍이 구원받은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은 히스기야 왕의 생애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은 히스기야 개인에게 의미가 깊을 뿐만 아니라 이웃 주변 여러 나라들 속에서 유다 나라라는 나라의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생명이 살아났다는 것, 그건 개인적인 차원이지만은 세계 최강의 군대였었던 아수르 대군을 물리쳤다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미스테리한 사건이었죠. 그것도 그냥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라는 그 대군을 괴멸되게 만들었던, 이것은 주변의 나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다 나라에 조공을 스스로 갖다 바치고 어떻게든지 유다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물을 갖다 바치고 선물을 가지고 오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후에 유다 나라는 급속하게 부강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그 이름이 원근 각지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요. 그 나라는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역대하 32장에 병행 기사가 있는데요. 역대하 32장 27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그랬어요. 부와 영광이 지극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점에 멀리 바벨론 제국에서 왕이 사신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었어요. 친서 편지를 써서 예물과 함께 히스기야 왕을 아련하는 바벨론의 사신들이 당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나가서 기쁨으로 맞으면서 그들에게 자기 나라의 모든 그 형편들, 자기의 왕궁 곡간과 그리고 무기고와 보물창고 그리고 다른 창고들까지 일일이 다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신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 왕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 온 사신들이 어디에서 온 사신들입니까?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서 히스기야 왕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두 번째 질문,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멀리 바벨론 땅에서부터 왔습니다. 세 번째 질문,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였을 때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에 대하여서 히스기야 왕은 그들이 무슨 말을 했다라는 말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아무 말도 안 할까요? 뭔가 말을 했을 터인데. 그 병행 기사가 역대하 32장에 있는데 역대하 32장에 있는 병행 기사를 보면은 31절
역대하 32장 31절에 그 땅에 일어난 이적을 물었다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예. 그 먼 바벨론 땅에서 찾아온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뭘 물었는가 하면은 그 유다 땅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난 이적에 대하여서 물었다. 이적이라면 두 가지 이적이 있을 수 있겠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 왕의 살아난 이적, 그리고 그때 살아나는 징표로 하나님이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거꾸로 10도 물러나게 한 이적, 그리고 두 번째 이적은 아시리아 대군을 물리친 이적,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대군을 괴멸시킨 이적,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적을 물으면서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폐하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병에 걸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에서 병을 이기고 이렇게 살아나실 수가 있었습니까? 정말 왕은 대왕이십니다. 정말 신의 아들 같습니다. 어떻게 아시리아 군대, 세계 최강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사실 바벨론도 몇 차례 아시리아와 전투를 벌였습니다마는 아시리아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이유로 찾아왔는가 하면은 그 세계적으로 최강의 제국을 이루고 있는 그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반아시리아 동맹전선에 가담하라는 거죠. 지금 바벨론은 떠오르는 신흥 제국이고 지금 아시리아는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힘을 가진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하여서 바벨론 왕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그리고 아시리아 군대를 한번 물리친 바 있는 이 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 같이 손잡고 같이 아시리아에 대항하자라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자기 사신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 사신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그런 미스테리한 일들을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히스기야 왕이 이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답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만 그들의 그 물음에 대하여서 히스기야의 반응은 자기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다 보여주고 자기의 병기고 군수물자 창고 다 보여주고 자기의 물자들이 쌓여있는 군수품 창고까지 다 보여주고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오지랖 넓게시리 그들이 이런 거 뭐 보여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들은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에 대하여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을 뿐인데 히스기야 왕은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기의 왕궁 곡간과 보물창고와 군수창고와 병기고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열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영광과 찬사를 돌리면서 왕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하면서 그에게 찬사를 보낼 때 마음이 너무 기뻤죠. 마음이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 모든 비밀까지, 비밀 정보까지 다 보여줬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온 목적이 뭡니까?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하자는 거죠. 아시리아에 대항할 만한 그런 힘이 우리한테도 있다. 바벨론의 동맹국으로서 어떤 위상,
걸맞는 위상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병기고와 보물창고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찾아왔어. 나야말로 아시리아에 대항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서 바벨론의 형제국으로 설 만한 그런 그 군사력과 물자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런 나라 올시다.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그 모든 걸 다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심리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그런 심리 밑바닥에는 뭐가 있을까요? 얼핏 보면 자랑하고픈 마음이에요.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열어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정도 잘 살아. 우리가 이 정도로 힘이 있어. 우리가 무기가 이 정도로 되고 우리 병력이 이 정도고 자랑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그 밑바닥을 한풀 뒤집고 들어가면은 이건 일종의 열등감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유다 나라보다는 훨씬 더 큰 나라잖아요. 지금 아시리아를 이제 멸망시키고 다음에 온 세계를 통치할 부상하는 떠오르는 햇볕과 같은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부상을 눈치채고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오늘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질문에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먼 땅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생각 속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너무 멀리 있어서 유다 나라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든 것을 다 열어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 나라의 무기와 유다 나라의 물자와 유다 나라의 병기들이 아무려면은 바벨론의 그것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아무려면 아시리아의 그것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와 영광을 주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나 아시리아의 그것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 보이려고 그들에게 뭔가 좀 자세해 보이려고 그런 그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보물창고와 병기고와 그리고 물자 창고들을 다 열어 보여 주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좀 뭔가 은혜를 입으면은 그들에게 자기를 자세해 보이고 나타내 보이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 땅에서 일어난 이적이 무엇이냐고 묻는 바벨론 사신들에 대하여서 그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행동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서 얼마나 혹독하게 책망하시는지. 아니, 책망이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선고하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 오늘 읽은 본문 뒤쪽에 보면은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곳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보여준 그 모든 것이 다 바벨론 땅으로 다 옮겨지게 된다는 거죠. 자랑하였던 그 모든 것이 자기 품에서 유다 나라에서 사라져서 바벨론으로 다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왕자 중에 바벨론 왕궁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내시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유다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이 옮겨진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적에게 함락되는 것이요, 왕궁의 왕자들까지 끌려간다 라는 것은 백성들까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나라의 멸망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선고받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왕궁의 보물들, 좀 자기 잘 사는 것 좀 자랑했기로서니 그게 무슨 그렇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야 될 정도의 심각한 죄입니까? 여러분이 큰 아파트로 옮겨갔어요. 새로 분양받은 큰 아파트로 옮겨갔어요. 혹은 새로 건축을 하고 여러분이 단독주택 좋은 집으로 여러분이 이사를 했습니다. 가구들도 새 걸로 장만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왔길래 뭐 이런저런 아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축하한다고 찾아왔길래 자랑했어요. 다 보여줬습니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도 보통 심판이 아니라 유다 나라의 멸망을 선고했다면 납득이 되십니까? 이거 하나님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좀 잘 사는 거 보여줬다고 남한테 자랑 좀 했다 하기로서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것 가지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고 그 후손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기사가 이 열왕기 20장 기사와 병행 기사로서 같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생명이 살림받고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의 군대에서부터 구원함을 받고 그랬는데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보답하지 아니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보답해야 되었다는 것일까요?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온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들이 찾아와서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 이 땅에서 일어난 이적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대답해야 했습니까? 자기의 생명이 살아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에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에 대한 징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해식의 그림자가 거꾸로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신 결과입니다. 또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은 일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그때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의 군대에서부터도 예루살렘 성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증거했어야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깡그리 묵살해버리고 오직 자기 자랑, 자기 잘 사는 거, 자기의 보물창고 열어서 자기의 힘 있는 거 병기고 열어서 보여주면서 인간적으로 내가 바벨론과 대등하게 아시리아에 대항할 수 있는 동맹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거기에만 급급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그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아니한 걸까요?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말하지 아니한 이유,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요. 마음이 교만해진 것은 왜입니까? 그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아시리아 군대에서부터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 주변의 나라들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나라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아시리아 군대를 이기다니. 그리고는 전부 조공을 가지고 오고 선물을 가지고 오고 자기를 높이니까 히스기야 왕의 부와 영광이 대단해졌다. 역대하 32장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부와 영광이 지극해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묻는 바벨론 사신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마땅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증거해야 되었었는데 다 묵살해버리고 자신이 잘난 것만, 자신이 대단한 것만 내세우기에 급급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만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유다 나라의 멸망이라는 엄청난 대가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뭐냐면요, 베푸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기대치도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으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반응도 특별할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죽을 생명을 살려줬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굽혔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아시리아 군대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특별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에 대한 보답도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수행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이건 뭐냐면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못 참으시는 것, 하나님이 제일 괘씸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는 안 참으셔요. 하나님 그거 못 참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합니다. 얼핏 보면은 아니 자랑 좀 한 것이 뭐 그렇게 큰 죄냐 싶은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거는 엄청난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히스기야가 가로챈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할 수 없다면은 차라리 은혜 안 받는 게 낫다. 차라리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생명 연장 받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 내 집안을 정리하라. 내가 이제 죽고 다시 살지 못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알겠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집안을 정리했었더라면은 히스기야의 이와 같은 실수와 죄로 말미암아서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리라는 선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바벨론 왕궁에 끌려가서 바빌론의 내시가 될 것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듣지 않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데는 참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받은 바, 주신 바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보답할 마음도 없으면서 은혜만 받겠다고 하면은 차라리 그런 은혜는 안 받는 게 낫다. 못 받는 게 낫다. 왜냐하면은 그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받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내리실 형벌이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크면 클수록 보답해야 될 부분도 큽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목소리와 그 몸짓으로 가득합니다. 하늘의 별들, 1월 성신, 이 땅에 있는 모든 새들, 그리고 이름 없는 들풀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난 너만 못지않다 라는 것을 셀프 어필하느라고, 셀프 광고하느라고 자랑하기에 급급하다면은 하나님은 배신감 느끼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속된 말로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 다르다 라는 말이 있듯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는 그렇게 그냥 애걸복걸하고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더니 정작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하나님 이름은 입번 끝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냥 기억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내 삶의 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뭘 봅니까? 그 다른 말로 질문을 바꾸면 여러분이 뭘 보여주면서 사느냐는 거죠. 나는 이 정도 살아. 나는 이만큼 잘 살아. 나는 이만큼 힘이 있어.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사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삽니까? 언젠가 제가 추수감사절 설교에서 자랑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감사하면서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랑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 왕의 실수, 그의 죄악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도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해야 될 순간이 이르렀을 때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 은혜를 구하지도 말고 그 은혜를 받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평생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증거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형편이 아무리 나아지고 좋아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낮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